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후로 해서 그때부터 해서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개념 이 5가지 오직, 영어로 하면 5 솔라. 솔라 맨 처음에 뭐였죠?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죠? 지난주엔 뭐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혹은 솔로 크리스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 지난주에 오직 그리스도. 자, 오늘은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 마지막 주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루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헷갈리네요. 마지막 주에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5가지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그 뼈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400년경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영국 출신인데 브리튼 섬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지금은 이제 잉글랜드 섬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법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 그 당시 법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로마로 유학을, 세계 최대의 도시로 그 당시에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로마에 가면 자기 신앙도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갔겠죠. 공부도 하면서. 그런데 가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죄로 얼룩지고 이 일반 사람들의 그 문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그냥 이게 살면 이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의지도 없고 결단도 없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채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체 간섭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죄가 없이 태어났으며 본성상 죄된 성향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도덕적이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중심에서 이런 주장들을 한 것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주장들이 성경적인 주장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게 되죠.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부정한 것은 뭐냐면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자범죄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능력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왜 인간이 죄와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더러워지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그것을 제대로 똑바로 살기로 결단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범자이지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지 않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내가 똑바로 살리라, 완전하게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서 선행을 쌓고 완전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자, 로마서에서 조금 뒤로 가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어떻게 해서? 대신해서. 예수님에겐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조금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데,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저주를 왜 받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전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전가. 전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가. 전가. 예. 우리가 보통 이 말을 어디다 쓰죠? 책임을 전가하다, 이런 거죠. 책임을 전가하다. 이게 우리가 누구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죄가 전가됐다고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 뒤에 보면 그 묵상 나눔, 구역 모임 나눔, 거기에 그 2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여기 신학적인 원리를 적어 놨어요. 거기에 칸을 채우세요. 자, 아담의 죄, 인간의 죄가 어떻게 이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전가돼요.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전해져요. 그게. 그래서 인간이 원래 그 죄성을 어디로부터 찾냐면 아담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전가되어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악된 본성, 혹은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애초부터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저절로 알게 돼요. 이건 나쁜 거야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나쁜 것을 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전가. 자, 그러면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죠? 대신은 어떻게 죽는 거냐 하면 2번 나오죠. 조그만 2번.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거예요. 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온 대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게 쏟아지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에게 전가돼서 이제 우리는 죄가 없게 되고, 죄가 없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서 거기를 싹 소재하고 깨끗이 치웠는데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여기에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죄가 없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죄 없으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전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 원리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뭐가 나와요?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루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루터는 원래 그 아버지가 법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신학을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지원도 못 받고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냐면 자기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내가 짓는 여러 가지 사소한 죄악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이 고민이 풀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금식을 하고 혹은 어떤 선행을 하고 이런 걸 해도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나요?
또 죄를 짓죠. 이 죄악된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죠. 나쁜 생각이 계속 들죠.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한단 말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당시의 교회가 아까 그 펠라기우스가 이야기한 그런 논리처럼 공로주의, 그렇게 열심히 네가 해야 되니까 무언가 선행을 쌓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네 공로를 쌓으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공로를 쌓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면죄부를 사는 거고, 무슨 성물을 숭상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행위들을 자꾸 강조해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아무리 해봐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게 돼요. 로마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도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그 코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코스들이 있어요. 그 코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계단 성당이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계단 성당은 뭐냐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엄마 헬레나라고 하는 이 엄마가 예루살렘에 가서 빌라도의 그 관저, 빌라도 총독이 살았던 그 관저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총독 관저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단 대리석 28개를 떼왔어요. 떼와가지고 그걸 성당을 지으면서 거기 계단에 그걸 깔은 거예요. 그걸 깔아가지고 이거는 이름 자체가 아예 계단 성당이에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이 계단 성당에 거기 계단이 28개가 있는데 이 28개에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거기를 올라가면 그건 뭐 아무 공로도 없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게 뭔 공로가 있어요? 무릎으로는 기어 올라가야지, 그죠? 그래서 무릎으로 거기를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 펴 읽는 성경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계단 올라가서는 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두 번째 계단은 무릎으로 또 한 계단 올라가서 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무릎으로만 기어 올라갔겠죠. 거기에는 깨진 유리 조각도 이제 깔아요. 그냥 맨무릎으로 올라가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냐? 무릎이 좀 까져야지, 피도 좀 나야지. 유리를 깨가지고 그 바닥에 유리가 깨진 거기를 무릎으로 거기를 딛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루터도 그 계단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이게 마치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탁 때리는 것 같은, 자기에게 그 환한 빛이 확 비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거기를 이 깨진 유리 조각을 딛고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가 이 루터의 머리에 딱 떠오른 성경 구절, 그게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여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행위와 반대되는 관점에서 공로를 쌓아서 무릎으로 거기를 기어 올라가고 거기 깨진 무릎으로 막 무릎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거기를 힘들게 올라가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뭘로?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지. 죄를 지어서 이 루터가 왜 죄 문제로 고민했냐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형벌을 내리시죠. 심판을 받게 되죠.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심판받고 죄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의를 이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계단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탁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 네 의로움은 네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의지, 그걸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 타이밍이 있어요. 아멘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루터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천국 문이 내게 열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뭘 하고 만들고 뭘 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같다고요? 천국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경험이 된 거죠. 그래서 루터는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구원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아무 능력이 없다고요. 무능할 뿐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노예 상태에서 자기 구원을 위한 어떤 선행과 공로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로마서 4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일을 했는데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보수. 그건 대가를 당연히 받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은혜예요.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누구를 빗대어서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 누가 여기 예를 들어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구약 17페이지. 저런 건 좀 낯간지럽지 않아요? 구약 맨 처음 책인데 거기에 17페이지 이런 건 진짜 쓰기도 낯간지럽죠. 이 정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위치가 어느 성경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렇게 뒤적뒤적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내가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보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씨도 안 주시고 자식도 없고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씨도 주지 않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천상 지금 이 양자로 지금 키우고 있는 엘리에셀 얘를 후계자로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죠. 엘리에셀 아니야.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다고. 네가 친자식을 안게 될 거라고.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지냐 하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참 좀 뜬금없지 않아요? 그죠? 6절이 15장 6절이 좀 이게 엉뚱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앞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한 말들이 믿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둔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16장 넘어가 보면 16장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처벗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도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쫓겨나죠.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걔 아니야. 너한테서, 너 정실 부인한테서 자식이 난다니까. 자, 다시 15장 가보세요. 15장 8절. 그가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갖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자, 17절 가서 보세요. 17절.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워?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이 3년 된 암소, 암염소, 그리고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쪼개놨어요. 이 쪼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계약 체결식이에요. 계약 체결식. 근데 계약이 그냥 개인 간의 사사로운 계약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죠? 네, 규모가 커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계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테이블에 두 양쪽 그 제일 우두머리가 뭐 대통령이든 무슨 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고 이제 사진 기자들이 쫙 와서 쓰고 옆에 사람들이 서 있고 그리고는 사진을 찍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해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계약이냐면
갑과 을이 있어요. 갑과 을, 그죠? 하나님이 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을, 아브라함이 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쪼개진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나도 쪼개진다, 나도 죽는다 라는 것을 자기가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네 자식이 저 하늘의 그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그렇게 만들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약속을 누가 보증한다? 내가, 하나님이 보증한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들 것이다. 너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일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을 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삭스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죠. 공짜죠. 감사할 따름이죠.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죠. 여러분, 이걸 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다윗도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더러워진 악의 그 가리움을 받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밑에 더럽고 이게 똥을 쌌어. 잔뜩 묻어서 냄새나. 근데 여기를 쫙 가렸어요. 안 보여. 여러분들 안 보이죠 지금? 그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종교개혁이 인류 사회에 끼친 공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인류 사회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드디어 평등 사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평등하죠? 종교개혁 때문에 평등해요. 뭐 때문에 평등하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것 앞에서 돈이 의미가 있어요. 권세가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능력이 의미가 있어요. 돈 많으면 은혜 받고 돈 없으면 은혜 못 받아요? 권력이 높으면 은혜 받고 권력이 없으면 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지랭이 개 돼지 같은 평민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죠. 상관이 없잖아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육체적으로 팔팔하나 병들었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사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그 맨 처음 그 주장이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슬람. 평등을 거부하잖아요. 거기엔 다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외에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 북한도 뭘 내세웁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래, 민주주의. 이 어마어마한 이 변화를 오직 은혜가 만들어낸 거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저 감사할 따름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을 낮춰보거나 우습게 알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 환경, 여러분들이 자라난 배경, 또 그 가운데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 그게 뭐 단 것이든 쓴 것이든 상관없이 다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돌아보니까 다 은혜죠. 아유, 그때 내가 참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죠? 그때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분간을 못했어요.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힘겨운 상황들도 은혜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자식도 없고 저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식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모두도 여러분들의 현실 생활에서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현실화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겨울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아주 좋은 사업 계획을 가졌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지역의 제일 큰 부자인 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용기를 내서, 물론 거절당할 것을 각오하고 가서 그 사람에게, 그 베턴이라고 하는 부자에게 찾아가서 2,000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내가 다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좀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걸 갚을지 안 갚을지 어떻게 하냐. 그 당시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그런데 이 베턴 씨가 생각할 때 이 친구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스트로사가 자기 사업을 잘해서 금방 돈을 갚았어요. 2,000불을 다 갚았습니다. 이자 쳐서 다 갚았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번에는 그 베턴이라고 하는 부자가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근데 부도가 날 때 여러분, 이게 돌아오는 수표를 못 막으면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자기 계좌에 돈이 없어. 7만 5천 불이 모자라요. 7만 5천 불이 모자라서 사업에 이제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스트로사 그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베턴 씨를.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죠. 아니, 너는 나한테 빚을 다 갚았잖아. 네가 나한테 빚진 게 없는데 왜 이걸 네가 갚아주겠다는 거야?
물론 저는 선생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살 수가 없었겠죠. 이것은 그냥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제가 당신에게 진 빚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7만 5천 불을 갚아줬어요. 여러분 참 지금 세상에 은혜를 갚고 의리가 있고 그런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은혜나 의리 이런 것은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조롱을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모든 은혜는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갚는다면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가정에 모범이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루타가 이 땅에 끼친 큰 공헌을 우리도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끼치고 나누어 덕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